4월 10일 주일 일부 종료주일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상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알면 내가 언제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 아멘.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큰 죄인 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아멘. 내가 주께로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오늘 주일도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은 종이며 한없이 작은 하나님의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신비로움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 믿게 하여 주사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지금 가오니 날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악하고 연약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로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그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하면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그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그 아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그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정근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큰 환난과 고난의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사순절 6째 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오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소리를 저희는 이 시간 생각합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던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사람들,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사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건강한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통하여 새 생명을 입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민족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국난 극복을 위해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안정과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반석에 세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일으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온 성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온전한 예배와 나눔과 섬김으로 일어나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축복하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귀한 일꾼이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힘과 능력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와 라오스 라쿠아교회,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고 라오스 땅과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사모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며 진행되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호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목회와 사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떼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오며 전국 백성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이태도 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유임든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맡은 기관의 영적 질적 양적으로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태도 목사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가족이 자가격리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 잡아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단위에 세우신 양호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성도 선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 힘, 새 능력을 받아 큰 환난과 고난의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 위에 역사하심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이 놓으신 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 이제도 어제도 내일도 힘있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6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서는 6번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핸드북을 나눠드렸습니다. 광고, 우리 칼럼란을 보시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칼럼란, 고난주간 111시간 연속 기도의 안내,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동참합시다. 네, 동참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은혜가 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0시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꼭 기억하시고 방법, 매일 1시간씩 핸드북을 참고하여 기도합시다. 이 핸드북 안에 1시간 기도할 거리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재료를 드리면 이 핸드북만 천천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1시간이 모자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성경 읽기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 요한복음 17장에서 21장,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성경입니다. 꼭 읽으시고 핸드폰으로 들으셔도 되고, 찬송가 139장부터 158장까지 순서대로 불러보세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핸드북에 있는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철야 담당자, 오늘 0시부터 내일 새벽 기도까지 제가, 화요일은 장문철 장로님, 수요일은 하영구 장로님, 목요일은 김국원 장로님, 금요일은 진정우 장로님,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셔서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꼭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능력기도회를 하도록 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성금요일 능력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합니다. 라오스 라크와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열왕기하 15장에서 역대상 12장까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찬양 많이 부르세요. 굿바이 스트레스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되게 유익합니다. 4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능력기도회 부활주일 라면이 현재 제가 볼 때 한 거의 60박스, 70박스가 지금 주문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0박스를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라면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구제는, 따라서 합시다. 구제는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그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 심으면 부도 납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부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은퇴 장로님 부부들이 제주도 위로 여행을 갑니다. 저희 가정하고 김덕자 전사님까지 7분이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제가 광고했더니 장로님 부부들 식사 대접 한 10만 원 정도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예,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거, 우리 최도영 전사님이 제주도 모슬포 교회에 있습니다. 최도영 전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모슬포 교회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점심 거기에서 식사.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경기 중부노회가 부곡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저하고 장근철 장로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영림교회 장로 임직이 오전 11시에 있는데 저희는 못 가고 축하만 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부터 찬양대 시작합니다.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휘자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늦게 오고 시간도 안 지키고 지휘자는 말도 못해요. 목사님은 말이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연습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일날 오전에 몇 시까지 모입시다 그러면 딱 모여주시고, 그래야 지휘자가 준비가 돼야 예배 시간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 내내 가슴을 졸여요. 네, 우리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오늘 떡은 이규영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떡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큰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소원예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용기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모든 민족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호산나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슬로우 영성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물질주의와 소유욕의 굴레를 끊는 연습. 영혼을 갉아먹는 물질주의와 소유욕의 굴레를 끊는 연습이란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매하기 전에 그 품목의 진짜 비용을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편하겠다, 좋겠다. 그런데 차는 유지 비용이 필요하고 보험 비용도 필요하고 수리 비용도 필요하고 사고 나면 사고 처리 비용도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계산을 안 하지. 그래서 생긴 말이 카푸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구매하기 전에 이것을 사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는 않나?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지는 않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자연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우리 사람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결과. 이렇게 됐잖아요. 세 번째, 절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래요. 충동적인 건 늘 조심하셔야 돼요. 결정도 충동적으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물어도 보고. 네 번째, 물건을 살 때 더 좋은 것으로 적게 사래요. 끼워주는 거 사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적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할 수 있으면 공유하세요. 나누세요. 여섯 번째, 나누는 습관을 꼭 기르세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씁니까?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너무 많죠. 나누는 습관을 가지라. 일곱 번째, 예산에 따라 살라. 무조건 쓰지 말고 예산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법을 배우래요. 이건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소유해야만 즐기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아홉 번째,
피조세계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제가 교육전사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하면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계절이 바뀌면 꼭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목회를 하세요. 봄이 왔구나.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그래서 감탄사가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마지막 10번째, 소박한 즐거움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라.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마음, 소박한 거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슬로우 영성. 여러분에게도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따라서 합시다.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 다락방에서 강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 강화의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아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동생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안사람 들으라고,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강화의 두 번째 뜻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는 말씀이 강화의 두 번째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가지가 눈에 딱 띕니다. 첫 번째가 양을 끌고 다니는 목동들이 눈에 그렇게 많이 띕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목축업이 그들은 일반 그냥 보통 직업,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업이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포도나무, 포도농사를 너무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유대인이니까 너무 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포도밭 농사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자기 선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양우식은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섯 번째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지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들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농부란 말을 가드너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바인드레스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이죠.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 포도밭을 가꾸는 바인드레서, 그분이 누구냐?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고 택함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냐?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시편 80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80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시고 그것을 뭐 하셨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한 포도나무를, 그 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을 안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따라서 합시다, 가져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져다가 포도나무가 스스로 움직였나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이에요? 마귀와 사탄을 다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따라서 합시다,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스스로 심어졌나요? 쉬운 얘기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생겼나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시편 80편 8절에서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주님께서 양우식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가져다가 근심, 염려, 불안,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고 천국에 심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했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했나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했어요? 아니잖아. 불효한 자녀의 특징이 뭐죠?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다 한 줄 알아. 지가 똑똑한 줄 알아. 나중에 철이 들어서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고, 부모님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돌보심이고, 부모님의 기도하심이고, 부모님의 눈물이고, 그걸 아는 거지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가 스스로 땅을 파고 돌을 제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땅을 팠냔 말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땅을 파고, 누가 돌을 제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누가 심었나? 하나님이 심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좋은 행동을 하고, 믿음도 좋은 믿음을 갖고, 헌신도 좋은 헌신을 하고, 충성도 극상품 포도나무 헌신과 충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극상품 포도나무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천박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비난받으며 살지 맙시다. 왜? 저와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될 대로 되라? 기분대로 산다? 아니죠.
그 중에 망대를 누가 세웠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 안에 쓸틀을 누가 팠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팠잖아. 포도나무가 스스로 했나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하나님 떠나면 들포도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불행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 들어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우리는 본래 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귀하고 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누가 심고 누가 만들었냐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농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농사법은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인생 농사 아닌가요? 인생이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잖아. 성경대로 인생 농사 지어보세요. 복되고 형통하고 장대할 줄 믿습니다. 농사 중에 또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의 소원이 뭐야? 자식 농사 잘하는 거잖아. 돈 많으면 뭐해? 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뭐해? 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징역살이 하는데. 부끄럽잖아. 아버지 백 믿고 했다가 얼마나 이런 부끄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농사 중에 최고 농사가 자식 농사의 비결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감사한 금액에다가 하나님 우리 가족 가문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 멋진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이 농부시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15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한글로 말하면 없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들어올린다. 영어로 말하면 take up, lift up, pick up. 우리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고추를 심으면요, 어느 정도 자라면 대를 다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많이 열리면 그냥 부러지거나 땅에 닿아서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들어 올려주셔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중심과 힘과 용기를 업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귀는 다운시키고 하나님은 업을 시켜주셔요. 하나님은 테이크업, 리프트업, 픽업, 하나님은 업을, 메이크업, 다 업이란 말이 올린단 말이에요. 메이크업, 화장하다는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좌절과 낭만과 실망,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업시켜 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부는 뭐 하신다? 12장 2절 하반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가지치기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거한다는 말은 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봄이 되면 과수원을 가면 주인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치기에 대한 것들도 참 공부를 했잖아요. 가지치기를 보니까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도 잘라야 합니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행지, 같이 평행지라고 하는 가지도 잘라야 합니다. 수영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라는 가지도 잘라야 합니다. 역지, 수아지, 난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고사지, 병지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는 이유가 뭐냐? 나무가 병드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거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지?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꼭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거에 뭐예요? 그러면 거의 좋아하는 것을 아플 때는 드시라고 그래요? 드시지 마라 그래요? 드시지 마라 그래요. 왜? 그게 병의 원인이요.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는 아파요. 그런데 아파도 참아내셔야 건강할 수 있어요.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영양분을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균형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영혼은 충만하고 마음은 기쁘고 몸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은 창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지치기 합니까? 나무 전체가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균형 있게. 따라서 합시다.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균형이 있어야지. 균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5장 5절 말씀 들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할 것은 정체성과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예수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그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어떻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겨울에 포도밭을 보셨나요? 원줄기 하나 딱 남겨놓고 다 잘라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거기에서 막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여러분 참 희한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집 안에다 포도나무 심어놓은 분이 있습니까?
관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또 뭐냐? 그것은 제목감도 아니에요. 이건 뭐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포도나무는 향나무처럼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열매 맺으라고 심은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도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잎사귀 보자고 맺은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 때문에 심은 나무예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가지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머문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머문다. 계속 머문다.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청량리 가는 전철을 탔는데 다음역 중앙역에서 내렸다가 또 탔다가 그 다음에 구반월역, 반월역 가서 내렸다가 탔다가 매번 그렇게 하면 언제 청량리를 가냐고. 여러분, 언제 청량리를 가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 청량리 안 데려다 줘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보고 매 역마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지가 내렸지. 탔으면, 고잔역에서 탔으면 가만히 전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청량리역까지 갈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룻이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죠. 흉년 때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아들은 결혼까지 했는데 다행히도 자식은 없었어요. 한 집에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룻의 나이가 20세였답니다. 20세. 지금 20세면 얼마나 예쁜 나이입니까? 창창하잖아요, 앞으로. 그러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앞에 놓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자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님, 저는요, 어머님 못 따라가요. 저는요, 혼자 가서 잘 살 거예요 하고 가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뒤에 오르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룻은요, 너도 가라. 네 동서도 갔지 않냐. 어머니, 저는 안 갈래요. 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어머니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고집센 이 룻의 성경을 읽어보면 붙쫓았더라. 바싹 따라붙어서 쫓아간 겁니다.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랑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살려고 모압 갔더니 세상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도 아들을 결혼했는데 이방 며느리 데리고 둘이 여자가 왔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생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사람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룻은요, 꿋하게 어머니랑 함께 합니다. 어머니랑 함께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머물지. 흉년이 똑같이 들으니까 아무 재산이 가진 게 없으니까 어느 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거. 여러분, 사람 눈에 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띄니까 보아스가 누구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인데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저런 효부가 없습니다. 저런 믿음의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룻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하고 갔다면 성경에 나왔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계속 머문다. 그걸 지구력이라고 해요. 지구력.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지구력이야. 지구력. 견디지를 못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바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삽니까? 그 즉시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게 머문다, 거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1854년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1854년, 지금도 중국이 세상에 상하이가요, 인구가 2,500만 거대한 도시입니다. 상하이만 2,000, 제가 상하이를 가봤잖아요. 동방명주가 있는 상하이. 동방명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높은 탑입니다. 거기 끝에도 올라가 봤거든.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가 상하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 이게 봉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데 봉쇄하잖아요. 지금도 저 모양인데 1854년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완전 공산당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환경은 열악하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쇠약에 걸려. 허드슨 테일러가 정신쇠약증에 걸려서 미치겠다는 거 하고 있는데 동생 아말리아가 편지를 보내요. 오빠 힘들지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제가 매일매일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오빠는 가지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계속 머물러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말씀 듣고 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뒤 이야기 해볼까요? 1900년도에 의화단난이 일어났어요, 중국에.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 공산당 국가에서.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복된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짧게 더 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아요.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매일매일 영양분과 힘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그냥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저는 우리 이종규 집사님, 제가 그분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술하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거 끊게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끊어요?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그 대신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매일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느 날 그게 싫어질 거고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리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리했어요가 아니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하고 기도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정리가 됐어요. 뭐가요? 술, 담배가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해결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전도한 분이 정대영 집사님. 놀랍지 않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복된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나무라는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이 찬양은 어린이 찬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든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돌과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심어주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